6월 2일 수요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126편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126편 1절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는 일반적으로 바벨론 포로 귀환과 관련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이 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에 주전 538년 이후에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이 시는 포로됨으로부터 돌아온 자들의 기쁨을 말해주고 있으며 또한 아직 돌아오지 못한 자들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그들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날 해방될 것이라는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독일의 신학자 크라우스는 이사야서 59장 9절로 11절을 이 시가 기록될 당시 이스라엘의 절망과 고통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알 때 포로됨으로부터 해방된 이스라엘의 기쁨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이 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해방의 기쁨과 또는 절망에서의 소망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의 날에는 기뻐하고 고통과 절망의 때에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구원을 소망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을 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9절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움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소경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공평을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에 따라 살 때 그들 가운데는 공의가 시행되어 모두가 평강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율법에서 떠났을 때 율법을 대신하여 불법이 성행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대신하여 힘있는 자들의 탐욕이 그들을 지배하게 되어 결국 그 시대는 캄캄한 밤과 같이 되었음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가장 놀라운 축복인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모두가 함께 복된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지로 인해서 율법을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고 율법을 떠나 죄 가운데 살려는 유혹을 받고 있게 됐죠.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유혹에 빠졌고 이로 인하여 평강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때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권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셨지만 계속 거역했을 때에는 이방인의 손을 빌어 그들을 사로잡히게 해주심으로 더 이상 율법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므로 율법도 알지 못하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손에 사로잡혔다는 것은 율법에 따라 살고 싶어도 그렇게 살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던져졌다는 의미겠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처럼 징계하시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은혜를 은혜로 알도록 하려 하심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예레미야 애가에서 확인할 수 있겠죠. 예레미야 애가 3장 31절로 33절 말씀 보면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실 것임이며 저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필요할 때 자기 백성들이 포로로 사로잡혀 가도록 허용하시지만 또한 포로됨으로부터 자유하게도 해주십니다. 본문 1절로 3절 말씀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됨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을 때 그 기쁨을 노래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여기 본문에서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란 포로됨으로부터 해방된 기쁨에 대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들의 기쁨은 육체적 포로됨뿐만 아니라 영적 포로됨으로부터 해방된 기쁨이라는 거죠. 그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찼었고 그들의 혀에는 찬양이 차 있었다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여기 본문에서 꿈꾸는 것 같았도다,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찼도다 등의 표현은 은혜를 상실했던 자가 은혜를 회복했을 때 느끼게 되는 기쁨이 어떠한지 가장 잘 묘사해주는 표현이라 할 수 있겠죠.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포로됨으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문나라들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포로됨에서 자유하게 된 것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겠죠. 어떻게 힘 있는 나라가 포로로 잡은 자들을 조건 없이 놓아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당시 세계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그들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직접 목격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런 일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이죠. 시인은 앞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포로됨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신 것에 대하여 기쁨을 말했는데 여기서는 또다시 포로됨으로부터 해방을 탄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모두 자유하게 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아직도 바벨론에는 포로됨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이 있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러므로 여기 포로됨으로부터 자유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탄원은 포로됨으로부터 자유한 자들이 아직도 바벨론에서 포로됨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한 탄원인 셈이죠. 일반적으로 본문에 언급된 남방이란 네게부 사막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는 의미는 가뭄이 계속될 때 사막의 시내는 물이 마르고 사방은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황무지가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때 시내는 다시 물이 흘러 황폐한 곳을 적시고 이로 인하여 온 땅은 푸름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은 사막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가 아닌가가 문제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은 메마른 사막과 같을 것이지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사막의 시내가 흐르는 것처럼 포로됨으로부터 자유할 것입니다. 시인은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고백할 수 있었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 5절과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눈물을 흘리며 울며 등과 같은 표현은 포로된 자들이 현재 받고 있는 고통을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것은 율법이 없는 이방 나라에서 신앙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농부가 가뭄의 때에도 씨를 뿌리며 소망 가운데 추수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과도 같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시인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소망의 고백을 욥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죠. 욥기 23장 10절이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처럼 시편 126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의 날에는 기뻐하고 환난의 날에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구원을 소망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왜